민수기 35장 1절에서 21절까지 1절에서 21절까지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이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이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천 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 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이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린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함께 읽겠습니다.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강춘희 집사님 어지럼증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주일에 항종직 2차 선거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농사 지을 땅을 주지 않으신다 그러십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농사 짓는 일에 매달리다 보면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농사 짓는 땅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십니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레위 지파가 먹고 사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11조 그것을 레위 지파들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라고 말씀을 하셔요.
민수기 18장에서는 땅을 주지 마라. 땅은 주지 마라. 농사 지을 땅.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레위지파에게 땅을 주라는 거예요. 왜냐? 그게 농사 지을 땅이 아니라 집을 짓고 사는 땅을 말해요. 농사 지을 땅이 아니라 집을 짓고, 물론 가축도 좀 기르죠. 그러나 작은 일이고 농사 지을 땅이 아니라 집을 짓고 살 땅, 그것을 주라 하십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인데 땅의 크기가 가로 세로 1km, 정확하게는 900m, 가로 세로 900m예요. 가로 세로 900m니까 작으면 작고 뭐 크지는 않죠. 이 작은 마을인데 한 개가 아니라 48개. 오늘 말씀에 있거든요. 48개. 48개 그 작은 마을인데 그걸 가나안 땅 전체적으로 흩어놓고 거기에 레위지파 사람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48개 작은 마을, 거기는 레위지파만 사는 거예요. 48개예요. 그 중에 6개. 그 중에 6개 마을은 도피성으로 정해 놓으십니다. 그 말씀이 6절에서부터 35장 끝에 있는 35장 마지막까지 말씀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6절.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고 6개 도피성이에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레위지파 사람들을 위해서 48개 작은 마을을 얘기하셨거든요. 48개. 근데 그 중에 6개, 그 중에 6개는 도피성이고 42개, 거기서 레위지파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은 도피성입니다. 6개 도피성이 있는 거예요. 도피성이 어떤 곳이냐? 옛날 문화가요, 누군가 살해당했다. 그러면 살해당한 사람과 가장 가까운 친척이 살인자의 가족 중 누군가 한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살해당했어요. 억울하게 살해를 당했어요. 우리 가족 중에. 그러면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가서 그 살인자의 가족 중에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고대로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복수. 죽고 죽이는 복수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요. 죽고 죽이는 복수가. 성경 말씀에요. 조건 뭐가 있냐면은 사람을 처음부터 악한 마음을 먹고 내가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살인을 했어요. 그래서 죽였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래서 그 살인자가 잡히잖아요. 그럼 그 살인자는 사형시켜야 돼요. 왜냐? 처음부터 내가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 악한 마음을 먹고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게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실수로. 실제로 그게 있잖아요. 도둑이 들어와서 그 집주인이 그 도둑을 막아요. 도둑이 들어왔으니까 쫓아내든지 막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집주인이 그 도둑을 밀쳐버렸는데 그 도둑이 넘어져서 모서리에 부딪혀갖고서 도둑이 죽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내가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살인한 게 아니잖아요.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도둑을 막아야 되잖아요. 도둑을 죽일 생각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밀치고 당기고 하는 과정에서
도둑이 넘어져서 모서리에 찧어서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러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죽인 건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실수로 죽이게 된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달려가서 거기에 숨어 있으면 누구도 그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죽고 죽이는 복수가 계속해서 일어나던 죽고 죽이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실수로 사람을 죽였으면 그 사람이 도피성을 알아서 그 도피성으로 숨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그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왜냐? 11절과 12절에 있는데 보십시오. 11절과 12절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도피성 6개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기로 피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12절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함이다. 사람을 죽인 거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지요. 그러나 실수였다 말입니다. 도둑을 막다가 실수였던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 살인자를 사형에 처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재판 절차를 거쳐서 사형보다는 낮은 벌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의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죠. 죄를 지은 사람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은 죄보다 더 많은 벌을 받으면 그거는 억울하다 말입니다. 내일 말씀에 있어요. 내일 말씀에는요, 지은 죄보다 더 적은 벌을 받으면 당한 사람이 억울하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이 뇌물을 썼든지 아니면 재판이 잘못되든지 지은 죄보다 더 낮은 벌을 받았어요. 그럼 누군가는 당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은 또 얼마나 억울합니까? 저 사람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렸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죽었는데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지은 만큼의 벌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당한 사람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내일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죄를 지었어요.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지은 죄보다도 더 많은 벌을 받게 되면 그것도 그 사람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말씀이에요.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관계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얘기를 민수기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여기에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게 되면 그 땅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억울함이 있는 거거든요.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거 당연히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은 죄보다 더 많은 벌을 받으면 억울한 거예요. 지은 죄보다 벌이 적어요. 그러면 당한 누군가가 또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그 땅에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있잖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열매를 거두지 못했어요. 이런 것은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내가 아예 게을러서 일을 안 했어요. 그 열매가 없어요. 억울함이 없죠. 내가 한 짓이 있는데. 그런데 아니란 말입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얼마나 매달렸는지, 돈을 벌려고, 가족들 살려보려고 얼마나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열매가 없어요. 그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사는 공동체에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이유로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땅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분노가 쌓여버리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살던 우리 공동체에 이런 억울함이 생기지 않게 하옵소서.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나는 억울한 일을 안 당했죠. 나는 안 당했어요. 아무 관계가 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억울한 사람이 여기저기서 생기게 되면 땅이 황폐해져요. 땅이. 나 혼자만의, 이거 나는 관계없다. 아니, 나는 억울한 일을 안 당했으니까. 나는 억울한 일이 없으니까. 억울할 게 하나도 없죠. 아무 관계가 없죠. 룰루랄라 하면서 살 수가 있죠. 아니에요, 여러분. 공동체가 그게 아니에요. 누군가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그 억울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공동체에 같이 사는 사람에게 반드시 영향이 가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제목입니다. 기도할 제목이에요. 이 땅에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나오고 도피성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억울한 사람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 죄를 지었는데 지은 죄보다도 더 많은 벌을 받으면 안 된다. 죄를 지었는데 그 지은 죄보다도 더 적은 벌을 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 억울함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억울한 사람이 그 땅에 생겨서는 절대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우리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는 억울한 일 때문에 너무너무 억울해서 살 길이 없는 그 누군가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살아보려고,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땀 흘려 일했습니다. 게으른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안 했던 것이 아니라, 놀고 먹고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 내가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이 땅 우리 공동체에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무 죄도 지었지 않았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이 땅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열심히 일했습니까? 땀 흘렸습니까? 노력했습니까? 고생했습니까? 그러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대한민국 땅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열심히 땀 흘렸으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렇게 일한 만큼 돈을 벌고, 그렇게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땀 흘렸는데,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하나님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우리나라 이 땅에는 이런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나의 답답함을,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한민국 땅에 우리 국민들, 우리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가지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하나님 아십니다. 감성의 집사님 입원했다가 퇴원했는데 또 입원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몸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어지럽지만 여러 가지 아픈 부분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옵소서. 의사를 통해서, 병원의 손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직접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알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들, 예배하는 성도들, 우리 가족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아픔으로 연약한 몸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 건강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들, 남편, 아내, 그리고 부모와 그리고 자녀들을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수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2차 선거가 있습니다. 장로님을, 안수집사님, 권사님을 하나님 돌아온 주일에 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 우리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드는 이대, 하나님 거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합당한 사람이 뽑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